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물으면 역시 청년 시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또 가장 추억이 많았던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교차하는 그 점, 그때가 청년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 시절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칼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됩니다. 바로 청년 시절은 이 잘 사용하면 그의 미래가 복되어지지만 반대로 청년 시절을 잘못 사용하면 그의 미래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과 소년을 합해서 청소년이라는 말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는 청소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 중심이 좀 많겠죠. 저는 고등학생 이상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 이 정도를 포함해서 그냥 여러분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만들고 결정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청소년 시절 아니겠어요? 내가 청소년 시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곧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이 청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 타이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마라.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육체적인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사람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욕구를 주신 거죠. 그 욕구를 주신 것은 그 욕구가 있어야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자 하는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생존을 위한 본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에너지가 넘칠 때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어린 아이에서 소년에서 이제 어른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어른으로 안착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몸에 힘도 막 생기는 거죠. 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힘도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팔 씨름하자 그러고 막 씨름하자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또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구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때가 이 청년이죠. 자, 이 청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청년 시절을 보내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도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무엇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죠. 그냥 아버지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 별것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 줄도 모른 채 그냥 열정과 가슴만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산을 받아서 나간 것을 성경은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간 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성경은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곳으로 나간 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청년들에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니고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해봐 이 말이에요. 너 해봐 그럼 너 망할 거야. 너 해봐 벌 받을 거야. 너 해봐 너 인생 불행해질 거야. 자, 하지 말라가 아니죠.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 해.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너의 마음에 원하는 길들, 너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청년들이 눈에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거죠. 이게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면 아빠 공부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고 싶다는 거죠. 마음껏 학교도 안 갔으면 좋겠어. 자기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거, 행하고 싶다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헛된 곳에, 쓸모없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해버리는 것, 소비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죠. 옛날에는 이것을 금과 은과 재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가장 귀한 재물을 술 마시는데 여자들과 노는 일에 탕진해버리는 것, 이게 허랑방탕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곳, 유익한 곳, 자기에게 해가 되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해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 이게 허랑방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죠.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금으로, 돈으로, 목숨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시간을 주었는데 이 시간 너가 낭비하라 이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이 시간 마음대로 써. 이 말이죠. 너가 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싶니? 너 하고 싶은 대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게임도 하고 책도 안 보고 게임할 거니? 그 게임해. 그런데 너가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곳으로 간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친구들은 놀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 클럽 가서 춤추고 놀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건 너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하신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한다는 말은 저주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저주가 뭐냐? 지옥 가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어떤 일을 하든 노력을 하든 안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는 뭡니까? 바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해도 방해꾼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사라진 것을 가리켜서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다운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넘치는 곳, 그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너를 안 도와줄 거야. 이제 나는 너하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입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계속 저주가 일어납니다. 하는 일마다 어떤 이유가 생겨서 되어지지 않아요. 돼지 농장, 치는 농장에 취직을 했지만 그곳에 계속 저주가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청소년기를 거쳐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가장 아프고 슬픈 것은 이 청년들이 곧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하면서부터 하나님 전에 안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 나도 세상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겁게 누리며 젊음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게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고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술, 담배 다 배워요. 그리고 못된 것 다 배워요. 안 믿는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는 뭡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안 난다고 해서 누가 답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에 어른된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속이 상한 거죠. 왜? 뻔해. 그가 가는 그 인생길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오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학교 가고 싶지 않거든 저한테 이야기해서요.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학교 안 보내줄게요. 예.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일이 안 되게 만들어 주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술 마시고 놀고 주량자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이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 사람을 본받아서 그 길로 간 사람 중에서 미래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마음껏 해봐.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거든 오지 마세요. 또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오늘 교회 가기 싫으니까 목사님 오늘 안 가겠습니다. 예, 제가 오케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못해. 그때 와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고,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은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행동을 하라. 예. 그래. 첫 번째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젊은 시절에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언제쯤 하느냐? 나이 최소한 50대 중반, 60대가 넘어서 그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뛰어봐야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50대, 60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분명히 대부분 안수입사나 권사나 장로님 되실 거예요.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나이트 클럽에 가겠어요? 못 갑니다. 마음대로 해봐야 하나님 선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0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화려함이죠.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 행동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의 행동을 보면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는 저절로 구별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행동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멈춰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움직입니다. 곧 행동이 나타납니다. 물론 살아있어도 병들어 있는 물고기와 정말 건강한 물고기는 달라요.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건강한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그 모습을 보고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년들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미래의 복을 받을 청년인지 또 어렵게 살아갈 청년이 대략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얼굴 잘생기고 그 집에 부모가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청년을 발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청년을 배필로 삼아야 됩니다. 왜? 복이 오는 것이니까.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청년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바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청년은 복이 임하는 청년, 하나님께서 복 주는 청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을 청년,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을 내가 만나야 돼. 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배필이 되어져야 돼. 지금 잘 나간다고요? 10년 지나 보세요. 확 달라집니다. 지금 없어도요 10년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바로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청년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은 생각이 났어 이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 나 그거 알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말은 재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보여서 그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시절에는 힘이 넘치지만
또 가장 무능력한 시절이기도 하죠. 그 없는 게 많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학생이라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또 백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런 일을 만나고 또 거부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과 활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청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좌절감과 두려움, 원망과 우울증이 밀려와서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젊은이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자꾸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하고 도망가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청년 시절에 없는 것, 계속해서 안 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아서 나중에 스스로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힘이 돋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을 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창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서 계속 무너져도, 하는 일이 계속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들면 힘들었어, 일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더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전하는 삶, 개척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없어도 계속 무너져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무너뜨리잖아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또 찬송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속 그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봐라, 그렇게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너 더 안 되잖아, 그렇게 말을 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창조하실 거야. 내가 직장이 없지만 직장을 주님이 창조해 줄 나는 믿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말로 도전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17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셉이죠. 이 다윗은 17세에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잠시의 영광을 맛보지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쫓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와 피곤하고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그 현실은 언제 죽을지 몰라. 또 자기 사람들 가운데도 언제 누가 배반해가지고 사울 편에 붙을지 몰라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늘 자기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은 자기를 안 무너뜨려요. 다윗은 이런 기회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에 그 모습을 보여요. 이 다윗의 삶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하고 도망가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흘린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고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여러분 13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소망과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부딪혀가는 거예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노예는 짐승 취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희망이 없다면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차피 나는 노예니까 하고 자기를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비록 내가 노예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노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해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니까 자기를 잘 가꿉니다. 자기를 잘 다듬고 자기를 잘 가꾸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당장 노예는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안 죽입니다. 오히려 애굽 왕의 신하들을 시중들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노예였지만 자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가꾸고 지키고 만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준 내일을 보니까 자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바로 청년 시절에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내 마음대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 가지 않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청춘을 낭비해버리고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계속 안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데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가는 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나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들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것이다. 그 기도는 투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기도 많이 한 사람 치고 노후에 복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노후에 하는 기도는 자기의 미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요. 근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청년 시절에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요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요. 그 젊은 시절은 시간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시절 시간이 많아서 술집 가고 클럽 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고,
기술을 잘하는 사람은 기술 쪽으로 투자를 하고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청년 시절은 너무 힘든 시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잘 나간 사람, 청년 시절에 쾌락을 쫓았던 사람치고 아름다운 사람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그 믿음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 쾌락을 쫓지 말고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면서 이 땅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